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5일 화요일 새로운 인격체. 오늘의 말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생각할 문제.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서랍은 왜 단에서 핀 숯을 가져왔을까요? 오늘 나는 참된 거듭남을 경험했는가? 첫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하늘 성소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는 깨닫게 된 첫 번째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기 때문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주석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내용을 직역하면서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선자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완전 무결하신 거룩과 영광 앞에서 그 자신의 죄인됨과 그 백성의 죄악됨을 깊이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 앞에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자아가 끝장나고 그 자리에 하늘의 성령상에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망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를 주님은 만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어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용서와 자비와 마음의 주인 되는 복을 더해 주셔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이제 더욱더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거듭남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죄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성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맛보면서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주면서 자아가 없어지고 나는 끝장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를 만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는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향해서 피오르는 연기의 보호를 받으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타오르는 향불도 없었으나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성전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속죄일의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압도되어 이제 죽었구나라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인식하고 절규했습니다. 이는 속죄일이 하던 대제사장의 고백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앙의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믿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깊은 열정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우에 그러한 인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는 성공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변화는 삶의 성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생활이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정결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랍은 왜 단에서 빈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을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서랍은 빈 숯이 선자의 입술에 닿았으므로 그의 죄악이 사하여졌다고 설명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 죄를 그릇된 언사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말뿐 아니라 사람의 전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말을 하며 사느냐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자체를 드러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불은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정결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서랍은 하나님이 친히 불을 붙이셔서 영원히 타오르게 할 분향단 금제단의 특별하고 거룩한 불에서 숯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단에서 숯을 취하는 주된 이유는 향의 불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에서는 서랍이 숯으로 향을 피우는 대신에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거룩한 불이 향내를 피워 하나님의 집에 향내를 가득 채웠듯이 그 숯불은 선지자에게 불을 붙여서 거룩한 기별의 향을 퍼뜨리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분의 백성에게로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숯불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에 적합한 자가 된 지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서서 그는 만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그는 전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그를 구원하고 그로 그의 큰 사명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깨달은 것은 자기의 죄됨과 무능함, 도무지 크신 부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무력감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해주시니, 하나님의 새롭게 해주시니 그를 분명한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거듭남,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더 깊게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참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하므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에는 가정하고 정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트리게 되며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이전 쾌락들을 버린다.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한때는 매력 없던 하늘이 이제는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는 그것을 장래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새 심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마음,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 새 마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닮아가거나 이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새롭게 되어진 마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이제는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주소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내 고집,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때마다 다스리며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주를 만나 변화되었던 매일 아침 주님을 뵙고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위해,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께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거듭남을 말로만 아니라 이론만 아니라 삶으로 정말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더 깊고 깊은 은혜의 바닷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사명으로 불타올라서 우리의 죄가 먼저 정결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사명을 위하여 일어서는 하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축복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